할렐루야. 예, 우리 영상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본 후에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성탄절의 어떤 의미에 대한 영상이니까 보시고 은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로 간에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영상에 나와 있듯이 즐거운 인사입니다. 승리의 인사이고요. 12월 25일 성탄절 유래를 말씀드리자면 기독교가 이교도를 정복한 날을 12월 25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12월 25일은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러한 날인데 그 축제의 이교도의 축제를 우리 예수님의 날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가 이교도를 정복한 날, 그래서 12월 25일을 제정해서 오늘날까지 그 승리의 그런 축제로 이곳에 또 오늘날까지 전해진 겁니다. 또한 로마의 콘스탄티 대제라는 분이 기독교를 공인권화시켜서 또한 그 당시에 12월 25일을 또한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면서 그 믿음을 지킨 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실제 날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날입니다. 혹 이단들의 어떤 잘못된 우리를 향한 공격이 어디 12월 25일이 성경이 있느냐,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이 날은 우리가 정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구원의 그 기쁨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다 하고 과감하게 또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지금 현실적으로 코로나 위기가 뉴스에만 이렇게 보도된 내용인가 했더니 지금 주변에서 우리들 주변에서도 확진자들이 생기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못 나왔습니다. 사실상 뭐 고등학교, 중학교, 또 유치원,
그다음 우리 양대 조선소 뭐 할 것 없이 지금 확진자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고 싶어도 지금 못 나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답답한가 그 마음을 함께 위로해 주시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현장까지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은혜를 내리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땅에 이제 며칠 후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런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구주 탄생의 그런 날을 맞이하죠. 흔히 성탄절이라 우리가 지칭하는 축제의 날을 맞이합니다. 당연한 성탄절의 화려한 장식과 활기찬 문화축제가 우리가 연상되었던 성탄절인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목포든 거제든 또는 서울든 또 저기 외국에 아주 유명 성탄 트리하는 그런 공식적인 점화의 축제든 모두 할 것 없이 다 축소화되고 또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코로나로 말미암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기에 위축되면서 축소된 문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뭡니까? 보여주는 모습보다는 비록 축소됐지만 그 어느 때보다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깊이 성숙되게 간직할 수 있는 성탄절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분하게 보내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말구에 태어나신 초라한 모습으로 왜 왔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본문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주 성경에 있어서 진리의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아마 이거는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은 아마 어느 누구도 다 외우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함께 나누면서 성탄절의 사랑을 나눕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들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도 나눌 수 있는 성탄절 되길 바랍니다. 현대는 핵가족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고 있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점점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단점이 뭡니까? 자기만을 위한 생활에 익숙해지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게 관심도 없고 또 누가 사는지 거들떠보지도 않는 어쩌면 그런 모습이지요. 그리고 이기적인 문화가 있다 보니까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되면 이웃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큰 소리를 내면서 짜증을 내는 그런 관계가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우리 아마 예전에는 우리가 한마을 사람들이 가족처럼 지내고 또 그 동네 아이들이 형제처럼 지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보니까 형님들 선배 후배 할 것 없이 다 같이 뛰어노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PC 그러니까 개인 컴퓨터 갖고 또는 스마트폰 개인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동체적인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약하죠, 사실은. 그런 것처럼 이 땅은 사실 나보다는 이제 남을 생각해야 될 그 시선과 그 마음이 많이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반의 아이들도 친하지 않고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알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괴롭히고 있는 문화도 있죠. 그만큼 이 시대에는 굉장히 사랑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성탄절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왜 알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코로나 환경에 무겁고 답답한 이 어려운 시대에 소망으로 오신 성탄의 사랑이 꼭 퍼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번거롭지만 서로 간에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시다.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함께 우리는 주님을 지켜가는 신실한 사명자들이에요. 사실은
요즘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무너뜨리는 그런 종교들이 많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야, 나 같은 존재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수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구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건강하게 우리가 나아갈 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성탄의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요? 성탄절의 사랑은 첫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성탄의 사랑은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성탄절의 사랑은 뭐냐면 자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몸처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면 먹을 것이 없어 오늘도 하루 한 끼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습니다. 코로나19 환경으로 참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길거리에서 그 한 끼를 제공하는데 그 한 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노숙자들 또한 길거리에서 추위에 떨면서 그렇게 식사를 한 끼로 그나마 그 한 끼로 버틸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생활하는가 하고 궁금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코로나로 그와 같은 봉사의 손길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습이 조금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와 같은 사람들, 생각이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라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의 만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사람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피조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던 사랑했던 피조물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위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 보내주신 약속의 첫날이 뭐냐? 성탄절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임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약속의 메시아를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서 희생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첫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면서 구주 나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의 의미가 뭡니까? 나를 구원하실 분, 약속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날이 이 성탄절입니다. 그러기에 이 12월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또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성탄의 사랑을 베푸는 성도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또한 나와 얼굴을 마주치면서 인사하는 이웃들도 사랑해야 되고 또한 어두운 곳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탄절의 사랑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이기적인 모습이 무너져야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살아왔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우리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성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탄절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의 사랑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성탄의 사랑은 자신의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세상을 사랑하는 동안 편안하게 사는 것을 원할 겁니다. 성탄의 사랑을 베풀려는 성도들은 우리 이웃들과 이 사람들에게 편하게 사는 비결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느냐? 요한 3서 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잘되는 비결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지요. 어디에요? 범사의 축복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나타난 줄 믿습니다. 육적인 모든 일의 축복은 어디부터 잘 돼야 되느냐?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추구하면은 이 육적인 일은 당연히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잘 되는 인생의 비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받고 그 받은 사랑을 남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히 잘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이 돼야 됩니다. 영원히 잘 되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영원히 잘 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통하여 축복받는 나의 삶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성탄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도 큰 차이점이 있어요. 종교인으로서의 기독교를 가진 사람과 신앙인으로서의 기독교를 가진 사람과의 생활 자체는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보영과 성도 여러분들은 영접함으로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되는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어떻습니까? 이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영접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왜일까요? 죄악으로 삶이 찌들어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죄사함 받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비록 살고는 있지만은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늘에 속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아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바로 깨닫는 자가 신앙생활에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이 신분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가 신분대로 행동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연약한지라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마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능력도 힘도 얻게 되는 겁니다. 성탄절 이 땅에 우리를 자녀 삼게 하여 주신 예수님 그 사랑을 펼치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되기에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경제적으로 생활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뭔가요? 축복의 주인공이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한 믿음을 세워가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베풀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 비록 우리는 살고는 있지만 세상 사람과 틀린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틀린 겁니다. 그러기에 마음에 근심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탄절 이 깊으신 사랑을 깨닫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행복함이 넘치는 은혜를 받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자신보다 약한 이들에게 베풀면서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환경으로 위축되고 주눅되고 또한 답답하고 갑갑한 우리 이웃들에게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스크를 동일하게 다 쓰고는 있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틀립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늘 소망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메시지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이 성탄절에 그 사랑을 내 힘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술을 닫으면 내 주변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의 예수님을 그 입술을 열게 되면 내 주변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옥의 예화를 제가 많이 들고 있는데 장소, 환경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환경이 예배 현장이 되면 아무리 감옥일지라도 거기에는 열림의 축복이 있고요. 그 현장이 풀무불같이 뜨거운 용광로 같은 그러한 뜨거운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예배 현장이 되면 머리털도 한 털 타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자굴 속이라 할지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현장이라면 사자 입을 봉해버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환경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현장이 예배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환경은요, 하나님의 승리 환경으로 바꿔 가시는 겁니다. 승리를 주시는데 그 승리를 만끽하는 사람이 있고, 승리를 주심에 만끽하지 못하고 여전히 패배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이미 성도로서 부르심 받는 우리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 이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함에 진심을 담아서 우리가 전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로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의 사랑을 베풀 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사랑을 행하여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거저 받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입니다. 사랑에 보답이 따른다면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어떤 대가를 원한다면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그저 받았잖아요. 그건 거저 다 주셔야 되는 것이 성탄절의 사랑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성탄절의 사랑임을 기억하십시다. 의사들은 고소득이 있고 돈도 많이 법니다.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라는 분 아주 유명한 의사지요. 그분은 이 모든 걸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타국에 가서 죽을 때까지 봉사합니다. 호의호식할 수 있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졌고 또한 존경받는 그분이었는데 그분은 그 모든 걸 다 내려놨죠. 왜냐하면 나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슈바이처 박사는 타국에서 열심히 자신의 봉사를 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작은 사랑일자도 베푸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작은 일부터 베풀어 나갈 때, 작은 일부터 계획할 때 큰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사랑은 먼저 나부터 거저 받음을 깨닫고 거저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계산기가 들어가 있으면 그건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처럼 주판을 튕기면 그 사랑은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저 우리가 보답보다는 그저 주는 데 만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의 사랑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모르게 베푸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을 베푸는 데 있어서 아무도 모르게 막 소리만 요란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은밀하게 또한 어떻게 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조용히 차분하게 사랑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탄의 사랑은 현재보다 미래의 상을 위하여 베푸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급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급을 위하여 행하는 실천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며 소리나는 드러냄의 사랑이 하지 맙시다. 은밀하게 기도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억지로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변과 내가 또한 베풀고 싶은 그 감동 따라서 베풀어 가시길 바랍니다. 왜요? 그 사랑은 은밀한 사랑이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와 같이 또한 값어치를 여겨주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의 사랑을 행한 성도에게 무엇을 줄까요?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성탄의 사랑을 행한 성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어떤 걸 베풀어 줄까요?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영생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을 주십니다. 영생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보답을 위해서 베푼 것도 아니고 어떤 답을 구하는 사랑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영원한 상급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상으로 창세 이래로 우리에게 최상의 상급을 주십니다. 어떤 이들에게요? 예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 성도들은 하나님께 이와 같은 상급받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탄절 어쩌면 위축되고 조금 특별한 이번 성탄절 보내게 되는데 그 특별함은 풍성함이 아니라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상급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십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필요한 모든 것을 체험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남을 도와주려고 계획을 세우면 계획을 세우는 순간 하나님이 도와줄 때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마음과 선한 계획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능력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 일도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라면 안 될 것 같지만은 나중에 보면 다 채워가시고 더 풍성히 채워가는 것을 봅니다. 목회자인 저는요, 지금 목회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뜻이 하나님과 합해지면요, 반드시 역사하시더라고요. 계산기로 두들겨서 완전히 이건 됐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그 일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풍성함으로 채워가십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가 많은 일들을 한 이유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욕심으로 일을 했다면 아마 일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 그 뜻을 모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동 주셨고 그 감동대로 우리가 함께 모아가지고 또한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갖추어 나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시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계획도요, 하나님이 행하셔야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성도님들, 직장생활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모두 다가 하나님과 합해질 때 그때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그 현장은 축복의 현장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현장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필요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의 상급이 오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성탄절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한테요. 바라옵건대 우리 오포영각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꼭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채우려면 그 전대는 구멍 뚫려버립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채운다면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좀 뒤로 가고 하나님이 내 앞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으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주변에 참 많이 어려운 이웃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나갈 수 있는 성탄절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 나눔의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상급, 필요한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같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성탄절의 역사가 꼭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19 환경으로 답답한 현실에서 한숨을 거둡시다. 그리고 오히려 그걸 기도 제목 삼아서 함께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스마트폰에 안전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생겼어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라는구나. 띡. 좀 있으면 띡. 좀 있으면 띡. 뭐야? 뭐 98, 99, 뭐 100일 확진자 났다. 막 그런 거잖아요. 그 뭡니까?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거제 지역 다시 한번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삼아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그랬대가 아니라 그 확진자가 생기면 하나님 더 이상 이제 생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와 같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환경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고요. 더 예배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또 여러 가지 환경 따라, 모양 따라, 또한 형편 따라 어느 형편에 있든지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만드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탄절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고 따뜻하게 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탄의 사랑을 베푸는 교회, 성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로 따뜻한 우리 옥포영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히 임하셔서 여러분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맛보아 알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그 상급이 보장된 축복임을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탄의 사랑과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